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5장을 통해서 덫에 놓인 미끼는 밥이 아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일은 쥐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 잡는 것도 저에게는 어려운 일인데 쥐를 잡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넘어 공포였습니다. 부식 창고를 열고 들어가면 바글거렸던 쥐들이 출입문 쪽으로 손살같이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엉겁결에 발길질을 하면 어떤 쥐는 제 발에 차여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발에 쥐가 얻어 걸릴 정도였으니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저는 쥐를 잡기 위해서 덫을 설치했습니다. 쥐가 잘 다니는 길목에 덫을 설치해 놓고 쥐가 좋아하는 미끼로 유인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했던 미끼는 멸치였습니다. 잘 말린 크고 통통한 멸치는 쥐를 유혹하기에 충분했지요. 멸치는 밥이 아닙니다. 쥐를 잡기 위한 미끼입니다. 쥐는 덫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미끼를 밥으로 착각해 달려들었습니다. 쥐는 덫은 보지 못하고 미끼만 봤습니다. 아니 미끼에 현혹당해 덫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보여도 가까이 하기 전에 먼저 미끼인지 밥인지 구별해야 하는데 이미 미끼의 마음을 홀랑 빼앗긴 쥐는 미끼를 덥석 물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끼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낚시꾼이지요. 그러나 낚시꾼보다 더 자주 미끼를 사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사용해 우리를 죄의 덫에 걸리게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사탄은 하와를 죄의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갖춘 최고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완벽한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던진 미끼를 본 순간 하와에게 에덴 동산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많고 만족이 안 되는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선악과를 먹어야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완벽한 삶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하와는 사탄이 던진 미끼를 물었고 인류는 죄의 덫에 빠졌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조건 속에서도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 정도로 풍족한 환경이면 늘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원망과 불평 없이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은 완벽한 조건에서조차 죄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지요. 하나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사용하는 미끼에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이고 매력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예나 지금이나 주로 사용하는 미끼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미끼입니다. 가룟 유다도 돈에 넘어졌고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돈에 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도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돈은 모든 사람에게 큰 유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불법과 편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도 돈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돈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고 살림의 주인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돈은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미끼이고 사람들은 그 미끼에 자주 잘 걸려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돈이라는 미끼에 넘어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풍요와 성공이라는 미끼에 무너졌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외친 그물이 됨이라.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의 덫과 같고 다볼산에 펼쳐놓은 그물과 같기 때문이다. 본문에 나온 단어를 보면 덫과 그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마치 덫과 그물에 걸린 신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미스바와 다볼산에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풍요와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경사회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그건 날씨입니다. 날씨가 좋아야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돼야 삶이 풍요롭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을 보니 모두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귀가 솔깃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성공을 위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성공, 부와 명예는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였습니다. 사탄은 풍요와 성공을 미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덫으로 유인했습니다. 돈, 풍요, 성공은 예나 지금이나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미끼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끼에 약하십니까? 사탄은 똑똑하지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파악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미끼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탄이 던지는 미끼는 돈 말고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미끼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칭찬을 미끼 삼아 유혹하지요. 처음에는 칭찬이나 보상이 없어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칭찬의 맛을 보니 이제는 칭찬 없이는 하나님의 일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칭찬이 없으면 섭섭병에 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칭찬이 없으니 신앙생활 이어가는 것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탄이 칭찬을 미끼 삼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미끼입니다. 상처도 미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상처에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상처 준 사람이 더 미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처를 미끼 삼아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회복할 마음조차 갖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상처를 미끼 삼아 우리 모든 관계의 회복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됐어. 딱 한 번인데 뭘. 누구나 이렇게 살아. 이런 생각들도 사탄이 던진 미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멈추고 현실에 주저앉고 맙니다. 사탄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니란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더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는데 사탄이 속삭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 라는 이 사탄이 던진 미끼에 넘어가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노력을 멈추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이 유혹을 받아 쓰러진 곳이면 당신도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다.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라.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으로 유명한 분이시지요. 다른 사람이 유혹을 받아 쓰러진 곳이면 당신도 그곳에서 쓰러질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주 넘어진 미끼는 우리에게도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돈과 풍요와 성공, 칭찬, 상처, 안일한 생각 모두 달콤하고 매력적인 미끼들입니다. 사탄은 이런 미끼들로 우리를 유혹해 죄라는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를 밥으로 착각하고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미끼이고 무엇이 밥인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미끼는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끼의 특징, 첫 번째는 미끼는 모두 달콤합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미끼는 없습니다. 미끼가 입에 쓰면 아무도 미끼를 물려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탄은 달콤하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죄의 본질적인 특징은 달콤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미끼는 우리 입에 달지만 미끼가 몰고 오는 열매는 씁니다. 그러나 영적인 밥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씁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는 열매는 답니다. 이것이 미끼와 하나님 말씀의 큰 차이입니다. 미끼는 입에 달지만 미끼는 죄,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쓸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가져다주는 유익과 복은 우리 입에 답니다. 미끼의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미끼는 쉽게 얻습니다. 미끼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결과를 얻게 만듭니다.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 쉽게 얻었다면 미끼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을 쉽게 얻도록 해준다고 말했으니 이것은 미끼입니다. 여러분, 투기와 뇌물, 도둑질, 도박, 시험 볼 때 학생들이 하는 컨닝,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결과를 쉽게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끼인 것이지요. 요셉과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무엇이든 쉽게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에 나아갈 때 그들은 항상 훈련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지, 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은혜라고 해서 쉽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길
십자가 길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얻습니다. 믿기는 쉽게 얻습니다. 또 믿기의 특징 세 번째가 있죠. 믿기는 거룩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믿기의 무서운 특징이지요. 믿기가 거룩한 포장지로 덮여 있으니 그것이 믿기인지 밥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이지요. 이는 너희가 미스바의 덫과 같고 다볼산에 펼쳐놓은 그물과 같기 때문이다. 자,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소로서 이스라엘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장소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볼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왕 야빈과 싸워 크게 승리한 곳이었습니다. 다볼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유서 깊은 신앙 유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깊은 장소 미스바와 다볼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요. 길갈과 베델, 나중에 베델이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어서 벳 아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길갈과 그리고 베델, 미스바, 다볼이라는 이 은혜와 기적이 가득한 거룩한 장소에 우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해야 바알을 더 신비롭고 거룩한 신으로 보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듯 사탄이 던진 미끼도 거룩한 모습을 띠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 교만에 빠진 원인은 자신들의 경건 생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면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바리새인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길게 금식하니 그게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고 자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교만은 신앙생활을 걸음삼아 잘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는 신앙생활 참 거룩하지만 이 거룩한 신앙생활 속에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가 있습니다. 교만, 자기자랑, 대접받고 싶은 마음, 신앙생활 속에 감춰진 미끼들입니다. 이런 미끼에 걸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자랑에 심취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막 나타나니 마음이 기쁘고 신기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왠지 모를 우월감이 고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우월감은 미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우월감마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자신감의 일부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우월감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는 거지요. 우월감이 교만으로 이어지니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잘못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그 속에 담겨있는 사탄의 미끼가 있다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해서 주어진 은사, 주어진 재능,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도록 유혹합니다. 미끼가 거룩함이라는 모양을 띠고 나타나니 사람들은 미끼인 줄도 모르고 별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지 날마다 점검해 가야 합니다. 미끼가 있어도 미끼를 물지 않으면 미끼는 소용이 없죠. 미끼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끼를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간단한 방법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물고기에게 더없이 좋은 미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지렁이는 미끼가 아니지요. 물고기와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렁이가 물고기에게는 유혹이 되어도 사람에게는 전혀 유혹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던지는 미끼는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출세, 자기자랑 모두 세상에 속한 미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탄이 던져준 미끼에 현혹됩니다. 입맛에 맞기 때문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탄이 던져준 미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존재 자체가 다르면 사탄의 미끼에 현혹될 일이 없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미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미끼에 혹하고 넘어가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이런 미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미끼들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의 부귀영화 능력을 과시하는 일, 이런 일로 유혹해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분이었고 거룩한 분이었기에 영적인 일이 아니면 세상의 모든 어떤 좋은 곳으로 유혹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끼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 존재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세상의 미끼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속한 백성들에게 풍요와 성공이라는 미끼를 던지자 그들은 거절할 수 없는 큰 유혹을 당해 그 미끼를 물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상태를 보면 그들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전체를 함께 읽었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만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 우리가 사탄의 유혹, 그 미끼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의 경계표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10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는 서로 경계표가 있었습니다. 지파와 지파 간의 땅, 그리고 이웃과 이웃 간의 땅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가 있었지요. 이 경계표가 있어야 내 땅과 상대의 땅을 구분할 수 있고 서로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계표라고 해봤자 돌 하나 갖다 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돌로 경계표를 했기에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돌 들어다가 옮겨 놓으면 내 땅이 더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신명기에서 경계선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계표는 지켜야 할 기준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표는 물리적인 경계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경계표, 영적인 경계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 기준 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판단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적인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남유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돈 욕심에 빠져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불법을 저질렀고 불공정한 재판을 일삼았습니다. 약한 백성들은 무시했고 약자들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자 편을 들어야, 부자 편을 들어야 자기에게 떨어지는 혜택과 유익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말아야 하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기준을 옮겼습니다. 경계선을 살짝 옮겨놓은 거지요.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젖어 선과 악의 기준이 느슨해졌고 헐거워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사탄은 항상 기준을 바꿔놓으려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기준을 바꾸는 거지요. 도덕적인 기준,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을 바꿔놓으면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에 맞춰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면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훨씬 멀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바알 앞에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거룩한 예배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경계표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붙잡고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으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다른 기준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왜 괜찮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계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다르면 상황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먹어도 괜찮아 라고 유혹했습니다. 신앙의 경계표를 옮겨 놓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아간은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마음속에 사탄의 소리가 들렸겠죠. 외투 한 벌 정도는 괜찮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정도 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티도 나지 않아. 사탄은 끊임없이 경계표를 옮기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기준만 살짝 바꿔놓으면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던진 미끼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의 경계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견고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손해가 보여도 마음의 경계표, 영적인 경계표는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사탄이 던진 미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미끼를 물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 치료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줍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 단어로 바꾸어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지요.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습니다. 남유다도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죠. 아, 내가 아프구나, 내가 지금 상처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과 상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제적인 몰락 그리고 정치적인 쇠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현재 망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가 도와주면 나라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절대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두 나라의 몰락은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패망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였는데 그러면 그들이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아수르를 찾아간다 한들 아수르가 영적인 문제를 어찌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위기 속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13절의 두 단어 병과 상처, 이 병과 상처의 단어의 원문 뜻을 보면 치유하기 힘든 병과 그리고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태는 병이 악화되어 약도 들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겁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내가 병이 들었네, 내가 이제 상처 입었네, 그때 깨닫고 그 병과 상처를 치료하려고 했는데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질병은 악화되기 전에 조기 치료해야 합니다. 빨리 손을 써야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조기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조각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말하며 금송아지를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치료했어야 합니다.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때 그 마음을 고쳐먹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엉뚱한 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고쳤다면, 그때 모든 상황을 바꾸었다면 이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어떤 단계에서 치료해야 빨리 낫겠습니까? 욕심, 죄, 사망, 이 세 단계 중에서 욕심의 단계, 초기 단계에서 치료해야 영적인 질병 빨리 고침받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은 질투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질투를 그냥 방치해 두니 질투가 미움이 되었고 미움이 살인 충동의 단계까지 번져갔습니다. 질투의 단계에서 속히 회개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은 조기 치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속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진 빈자리에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불평이 자라 불신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이제 배교의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습니까? 험담을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험담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상대방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사라지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메말라 버립니다. 이런 마음에 성령의 열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때 고쳐야 합니다.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실망감에 들려고 할 때, 불평이 싹 틀 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마음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죄가 장성하여 우리를 덫으로 얽어매기 전에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우리 앞에 던집니다. 미끼로 우리를 유인의 죄의 덫에 걸리게 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영적인 문제를 조기에 치료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미끼가 있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미끼인지 복인지 구분하며 말씀을 잣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